골로새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구절같이 있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뜨거운 대학 배달에서 또 우리가 몸담은 사회 일원 안에서 열심으로 땀 흘려 수고하다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루 온종일 우리를 피곤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께서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허탄한 곳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신 말씀 받을 때에 아멘으로 받아가며 이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가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말씀 되게 하시며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입술을 열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비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푸시며 이 시간에 주시는 그 말씀 우리의 가슴 깊이 담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상전들에게 권면하고 2절로 6절에서 기도와 외부 사람들에 관한 추가 권면을 한 후에 7절부터 마무리 인사를 시작해 18절에서 골로새서를 마무리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권면의 마지막으로 상전들에게 권면하고 교회 전체를 향해 추가 권면을 한 후에 마무리 인사에 들어갑니다. 상전들에 대한 바울의 권면은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의와 공평은 하나님이 당신의 종된 백성을 대하는 방식으로 상전의 역할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역할임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진정한 상전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인식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상전 노릇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에 대한 추가 권면은 첫 번째로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에 헌신하여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되 기도 가운데 깨어있고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은 특히 자신을 위해 기도할 것을 요청하면서도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그리하여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또한 복음의 비밀을 전할 때 마땅히 해야 할 말이 생각나 그 말로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 교회 밖의 불신자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전도할 기회들을 포착해 잘 살리는 것입니다. 전도의 기회가 올 때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도록 말해야 하는데 특히 설득력 있고 재치 있게 말하여 듣는 이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게 하고 그에 대한 효과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무리 인사에 들어가면서 바울은 자기의 대리자로 두기고를 보냈음으로 언급하며 그가 신뢰할 만한 형제요 사역자요 또한 종임을 밝힙니다. 그가 바울의 상황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골로새 성도들을 목회적으로 위로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도 함께 보내는데 그는 골로새 교회 소속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종이었으나 바울을 만나 회심하고 이번에 두기고와 함께 바울의 대리자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바울의 근황을 골로새 교회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이처럼 새롭게 된 새 사람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새 삶을 이어나갑니다. 골로새서 3장이 교회 공동체와 가정에서의 삶을 다루며 교회 안에서의 새 삶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4장의 오늘 본문은 교회 밖에서의 새 삶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상전들을 향한 권면과 바울의 기도 부탁, 외인들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권면에서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 말씀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상전들에게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의와 공평은 구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백성을 통치하고 심판하는 원리로 자주 등장하는 개념들인데 상전들에게 이를 적용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위치에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상전들을 주를 대하듯이 하라는 종들에 관한 권면과 잘 맞습니다. 상전들의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권세가 하나님을 대리하도록 위임받은 임시적 권세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권세의 근원이시고 자신들의 권세 행사를 평가하시는 궁극적인 주인이 계심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인식하면서 상전 노릇을 해야 의와 공평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그랬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5년짜리 대통령이 뭘 그렇게 교만할 수 있고 뭘 그렇게 잘난 체 할 수 있냐고. 근데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온갖 횡포를 다 저질렀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도 책임도 못 지면서 각 백성을 그냥 종부리듯이 그 밑에 있는 국무위원들은 얼마나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댔든지 그 앞에 가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날 술이나 들이키고 있고 그러니까 하늘 높은 줄 몰랐던 거죠. 왜? 평생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검사장하고 뭐 특검하고 뭐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 법원에 가면요 정말 겁나요. 저도 교회 일 때문에 법원에 한번 불려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목사가 뭐 그렇게 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법원 안에 들어가니까 왠지 모르게 제가 앞에 재판장이 있고 원래 또 이 재판대가 좀 높지 않습니까? 일반 이 밑에 증인 나오는 피고인이나 증인석보다 높거든요. 그리고 위에 있는 법원이 더 이러고 있고 저는 그 밑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름만 불려도 가슴이 고다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사람 잡아들이고 막 이런 일만 하다가 뭐 이제 대통령까지 됐으니까 뭐 부러울 게 뭐 있습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자신이 평생도록 유지할 게 아닙니다. 조선시대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제대로 못하면 어떻습니까? 반란이 일어나 버립니다. 신하들이 똘똘 뭉쳐서 왕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런 일도 있죠. 절대 왕정도 그럽니다. 정말 자신의 권세가 어떤 권세인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내 위에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내 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의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기고만장하잖아요. 전모 목사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스운 또 일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나라 망한다고 사람들 불러놓고 대가리 박아! 이러면서 우리 요한이 계속 그거 틀어놓고 있어요. 그거 틀어놓고 계속 대가리 박아! 이거 보이면서 지도 웃고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장면이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막 이 전국에 있는 그 지부장들 다 불러놓고 대가리 박아 너희들 때문에 나라 망한다고. 예. 아니 무슨 목사가 설교를 안 하고 나이 많은 연세 많은 사람도 불러놓고 그냥 그렇게 뭐 이상한 짓 시키고 자기가 마치 왕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런 소리 나고 있고 내 위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대인관계 속에서 참 아나무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위에 없다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도 없죠. 내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막 행포 부립니다. 사장들 특히 요즘 뭐 이 동남아나 외국에서 온 근로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동물 취급해버립니다. 농촌에는 농촌대로 일손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 불러놓고 일 시키는데 완전히 개막사 같은데 그런다 집어넣어놓고 일 시킨다니까요. 한번 뉴스 한 번씩 보십시오. 그런 데가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위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기 밑에 그냥 너희는 돈도 없고 나보다 힘도 없고 너희는 내 하는 말에 다 들어야 돼. 다 자기 밑에. 그러니까 내 위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위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왜 만드셨습니까? 딴 것 없습니다. 너희는 피조물이야. 그리고 너와 나는 약속을 했어. 내가 한 그 명령을 너희는 지켜야 돼. 너희는 피조물이야.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형상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됐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너희는 피조물이야.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세기 당시 권력 있는 자들, 이 상전들, 사람을 도구화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노비들, 이게 사람입니까? 사람 아니에요. 상전 말 안 들으면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렇죠?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말 안 들으면 목 쳐버립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죠. 똑같아요. 당시 1세기 당시 상전들은 그 정도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너희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얼마나 그 시대에 참으로 대단한 얘기입니까? 지금은 더하죠. 다 평등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권세의 근원이시고 자신들의 권세 행사를 평가하시는 궁극적인 주인이 계심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의와 공평을 베풀 수가 있다는 거죠. 이처럼 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존대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가 기록될 당시 종은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산이나 도구 정도에 불과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런 사회 통념을 깨뜨리며 상전이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종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본받아 종들을 동등하게 대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상전들이나 종들이나 모두 하나님을 상전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며 하나님의 종들 사이에는 어떤 차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네시모를 들먹이면서 그가 나와 똑같이 주 안에서 한 종이요 또 형제요 주께서 부르심을 받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빌레몬에서 도망갔던 종입니다. 소위 말하면 그때 당시 도망간 종은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이 빌레몬이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가 됐습니다.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잘 거두었습니다. 말씀으로 잘 양육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너희 집에서 도망간 노예가 나한테 있다 지금. 그런데 만약 이가 너희 집에서 뭔가를 가지고 와서 훔쳐와서 뭘 가지고 와서 갚아주겠다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 용서해라. 이제 이 오네시모는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제 나의 필요를 따라서 내가 아주 아끼는 그런 나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오늘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를 다시 한번 부기고와 함께 보내면서 이름을 들먹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당시 1세기 당시 가지고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열린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때 시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왜 그게 가능했습니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칭송을 받고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아도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 또한 종이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이다. 동등하다는 거죠. 종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종들을 동등하게 대하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우리는 이를 교회 밖에서의 생활에도 적용해서 모든 사람을 존대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의 상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니 남을 하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는 말씀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절로 4절 말씀처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상전에 대한 권면을 마지막으로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구체적 권면을 마무리한 바울은 2절부터 이제 교회 전체를 향한 일반적인 권면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2절 말씀처럼 기도에 관한 권면입니다. 여기서 기도를 계속하라 라는 말은 기도를 단순히 반복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헌신하며 포기하지 말고 지속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때 동반해야 될 태도는 기도 안에서 깨어있는 것과 감사하는 것입니다. 3절은 기도 내용에 대한 요청입니다. 계속 기도하되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는 것인데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십자가와 부활로 교회를 자신의 한 몸으로 삼아 그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만유해 주시고 만유를 당신의 영광으로 채우시리라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핵심 사역이며 바로 이 일 때문에 그가 매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바울은 기대 제목을 또 덧붙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되 자신이 마땅히 할 말로 그 비밀을 나타내게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도록 할 말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 사람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늘 깨어 계속 기도하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현재 갇혀있는 자신과 자신의 동력자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갇혀있는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단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루빨리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모여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흩어져 있을 때 더욱 기도하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계 곳곳에 있는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이므로 전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5절로 9절 말씀처럼 입을 열어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5절로 6절 말씀처럼 외인 곧 교회 밖의 불신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권면입니다. 바울은 지혜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특히 이 톤 카이론 엑사고라조메 노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기회를 살려가면서 지혜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는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처럼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외인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권세와 영향력 가운데 있음을 인식한다면 그들에 대한 생각 없는 행동과 막연한 기대는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혜를 통해 언제 어떻게 그들에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좋을지 깨달아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기회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잘 포착하는 것 못지않게 포착한 기회를 효과적으로 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태도입니다. 6절에서 바울은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가정하는 상황이 복음에 관한 말을 할 수 있는 전도의 기회임을 고려할 때 엔카리티, 은혜 가운데서 말하는 것은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도록 말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식에 대한 표현이 하나 더 나오지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보통 설득력 있고 재치 있게 말을 하여 흥미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이는 불신자가 질문을 던진 상황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보통 관심과 흥미가 생기고 마음이 열리는 대화에서 질문이 생기죠. 이때 마땅히 대답할 것을 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에 효과적으로 답할 수 있어야 복음 전할 기회들을 지혜롭게 잘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참 잘하시는 분 보면 말도 참 재미나게 잘해요. 예, 보통 이게 이 전도 세미나나 이런데 나온 강사들 보면 물론 뭐 많이 그렇게 다녀봐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참 호감도 잘 끌어내고 그리고 또 이 복음도 아주 핵심적으로 잘 가르치고 이 전도를 잘해요. 그건 바로 성령의 지혜죠. 그러니까 처음 타고 나서 그렇다기보다는 계속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지혜도 주시고 여기도 부딪히고 이렇게도 부딪히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자꾸 성령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자꾸 지혜를 주니까 경험이 많아지죠. 경험이 많아지고 그 위에서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순간순간 사람을 보면 어떻게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탁탁탁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경험이라는 거예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경험이 많은 이유가 그런 것 아닙니까? 산전수전, 공전전까지 다 겪었다는 게 뭡니까? 그만큼 세월의 풍파 속에서 내가 많은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새내기 젊은 사람, 신입사원하고 이제 그 회사에 한 10년 다닌 사람하고 두 사람을 딱 놓고 일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차이가 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렇습니까? 신입사원은 전혀 일을 몰라.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회사에 10년 있었던 사람은 모든 걸 다 알죠. 그러니까 딱 보면 지금 뭐가 필요하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딱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신입사원은 어떻습니까? 뭘 시키면 어리버리 뭘 할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복사를 시켜도 잘 못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더라도 이처럼 많은 경험을 쌓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하면 상대방이 뭘 필요로 하는지 딱 표정만 보면 저분이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다.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유도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알고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탁 궁금해하는 것들을 질문하게 만들고 그 질문에 대해서 복음적으로 잘 풀어나가서 그렇게 주께로 인도하는 그게 바로 경험이고 성령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이라도 말 잘한다고 해서 사람 전도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상대방을 전도하고자 할 때 정확하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말, 그리고 그렇게 대화를 열 때 그 태도라는 게 고압적이고 건방진 태도를 가지면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지 않습니까? 겸손하게 상대방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또 진정으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건들건들거리고 그냥 대충대충 하면 상대방도 그냥 바쁜 세상이고 나도 피곤한데 대화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태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중요한 지혜롭게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열 수 있게 하고 또 그런 태도를 잘 가졌을 때 바로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잘 살리라는 거죠. 이어지는 7절부터 바울은 마무리 인사를 시작합니다. 7절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라는 바울이 그를 자신의 대지자로 보내 자기 상황을 알릴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회심한 것으로 보이는 두기고는 바울의 사역에 활발히 참여했습니다. 특히 그는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처럼 교회로부터 거둔 지원금을 기근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행 배를 탄 일행 중에 하나였고 에베소서 6장 21절, 디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4장 12절과 같은 바울의 이 옥중 서신들에서 자주 언급된 사람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그를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로 이 삼중 묘사를 한 것은 바울이 높이 평가하는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묘사와 비슷합니다. 특히 함께 종이 된 자라는 표현은 바울의 동력자 중에서 두기고 외에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 에바브라 이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사용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기고가 얼마나 바울에게 참 깊은 인상을 주었고
바울에게 그만큼 힘이 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는 목적은 8절 말씀처럼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겁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것은 성령의 역할로 그가 성령의 도구가 되어 목회적 돌봄을 베풀 것임을 암시하는 거죠. 이런 표현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가면 그가 정말 내 사정을 그리고 너희를 위로해 줄 거야. 아무나 가서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위로할 만한 사람은 보낸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도 하고 또 그 인품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양이 상대방을 위로할 만한 그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두기고는 바로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 나갔을 때 정말 그런 사람이 된다면 말하지 않아도 교회는 격상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이러면 교회는 땅바닥에 떨어지죠. 대통령 하나 잘못 세우면 국격이 하락하고 대통령 하나 잘 세우면 국격이 올라가고 한나라에 장차관도 잘 세워놓으면 일을 잘하면 국가가 잘 되고 잘못 세우면 엉망이 되어버리고 가정도 부모가 열심히 자라면 그 자녀들이 그 덕을 보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정말 그렇게 잘하시면 사랑샘 교회 목사입니다. 그럼 그 사랑샘 교회예요. 그분 어떤 권사님 정말 너무 훌륭하시던데요. 그러면 교회도 올라가고 목사도 올라가고 더군다나 그 당사자는 더 깊이 올라가겠죠. 두기고를 보내는 바울의 마음은 지금 그런 겁니다.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두기고가 가면 내 사정도 알리겠지만 너희를 위로해 줄 것이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사랑샘 교회를 높이 올리는데 또 부족한 저를 사람들 사이에서 참 존귀하게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건 여러분도 올라가고 교회도 올라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 사람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만 하는데 그치지 말고 직접 입을 열어 또한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한 대로 교회 밖의 사람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행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선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할 때 소금으로 음식 맛을 내듯이 친절하고 책치 있게 말하면서 그들이 복음에 대해 질문을 하면 언제든지 잘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울러 골로새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 바울의 소식을 골로새 교회에 전한 두기고와 오네시모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 사람의 모습은 입을 열어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말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므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사람의 모습은 가정과 일터뿐만 아니라 교회 안과 밖에서도 일관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앙 공동체 밖에서도 다른 사람을 존대하고 복음 전하기를 늘 기도하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어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죄 백성들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위로하여 주옵시고 또한 받은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같은 마음, 같은 모습, 같은 말과 같은 행동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뿐만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하고 그리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겸손하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한 그들에게 기도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도 참으로 귀하게 쓰시고 또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을 때에 그들의 삶을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세상 가운데서도 존귀한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고 또 그런 말미암아 참으로 교회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든든히 세워졌을 때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